네,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네, 어, 뉴이버시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번 뉴이버시 캠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지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시각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시나요? 네. 밖에 되게 무덥고 또 습한데 여기서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번 주제는 그 원오운이, 그러니까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가 총 이번 주간에 5번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 간증이 2번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 나눌 건데 이번 전체 주제는 이제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교제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이제 참 신앙이 아닌 것.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돼야 하는지,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하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 가가지고는 교회도 슬슬 빠지면서 뭐 이렇게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도 그 다음 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술 먹었다는 말을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술 먹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네 어쨌든 그러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후의 삶 차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괴리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의 그 여러 가지 끔찍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까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네,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여전히 제가 생각이 나고 유혹이 오고 실패하고 좀 뭔가 한동안 약발이 있었죠. 회심한 뒤에 한 6개월 쯤은 약발이 있었어요. 뭐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너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가 있었고 뭐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나기도 하고 또 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뭐 내 마음에 막 갈망이 부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6개월 한 길게 한 넉넉 잡고 1년쯤 가까이 갔나? 근데 그렇게 지나니까 점점 옛날 생각도 올라오고 유혹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상당히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묻기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가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밤에 가서 혼자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서 막 기도하고 은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살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약발이 좀 있는 것 같다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쏟아지고 또 뭐 옛날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실패하고 네.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한계를 경험하고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차츰 전락됐냐면 뭔가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매우 그리스도인 같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주님 찾고 은혜도 구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예. 주일마다 예배당 채우고 뭐 나도 그랬어요. 주일마다 예배당 열심히 가서 봉사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청년의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와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뭐 내 생각과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네. 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 뭔 말이요 이러고 앉아 있는. 아무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날 때, 유혹을 받을 때, 돈을 사용할 때,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내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혹은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냐고 물으면 아멘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뭐 아멘 소리가 안 믿나요? 믿어요? 네. 그렇다면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콧받치지 않고 주님께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함을 인식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낙심하고 콧빠지고 나는 해봐도 안 돼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든가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든가요? 안 하든가요? 네.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가 좀 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런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지만 내가 요즘 그 교단의 감독 출마해가지고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내가 세우리라 그러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지쳤어요. 탈진하고 지쳤어. 그러면서 얘기해 보면 우리에게는 인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이 얘기해요. 지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길을 잃어버렸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운다고요. 목회자가 세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전략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걸 놓쳤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하는 보고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보고였어요.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없어. 그게 뭐냐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외시켰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제외시키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와, 이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라서 키가 너무 큰데 우리가 그들과 붙으면 전쟁에 무조건 지겠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와서 보고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 땅을 본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나가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저들은 메뚜기 같고 저들의 신은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길을 모른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공급자가 그분이라면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사는 거죠. 실제로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피할 길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인데 어떤 순간 싹 잊어버려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때는 알았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한계 아래에서 절망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길을 모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똑같아. 뭐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서 살고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호남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치리하는 그런 감독 이런 거에 이제 출마해가지고 좀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어려워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뭘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당선되는 게 더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감동이 있어서 내가 금방 알았어요. 왜 무기력에 빠져 있냐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모르거나 잃어버려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입술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해도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요. 낭망하고 좌절해요.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압제 아래서 막 먹을 것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산에 숨어 가지고 막 지내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군사력이 없어, 우리는 리더십이 없어, 우리는 무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질 거야,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기드온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런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르게 평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셔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재를 거두셔서 그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올바른 진단은 올바른 처방을 가져온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찾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오늘 설교 이거 아닌데 지금 옆으로 예, 괜찮아요. 서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온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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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아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탁월하게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허황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답을 취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난 머리가 안 좋고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집안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다. 나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 우리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전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울 자도 붙이실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을 보통 내리고 있나요? 나는 뭐 앞날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은 좋지도 않아. 나는 흙수저에서 태어났어.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그렇다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뭘까? 이런 진단을 내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무기력에 빠지고 연민에 빠져요. 내 신세가 뭐냐? 그리고 원망해요. 사회를 원망해. 세상 구조가 잘못됐어. 정치가 잘못됐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이렇게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에. 그러나 올바른 진단을 하면 모든 사람이 되게 비슷비슷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어. 십자가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사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까지 잘못된 진단을 많이 내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신앙은 실제냐,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고 율법을 만들었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실천했던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맹인이라 그러셨어요. 왜? 성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혹은 이론적인 것처럼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거기서 처방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이번 뉴욕 워시 캠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발견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 실제적인 관계, 막연히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버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요 삶의 실제, 그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강력한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사실에 동의한다는 뜻 이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상대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도덕적인 훈계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를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따라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가장 친밀한 관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 그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제 가을에 지금쯤 포도 맺잖아요. 포도를 다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이 열매를 맺었으니까 좀 떨어져 있자, 너랑 나랑. 그래갖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그리고 겨울 지난 다음에 봄에 다시 들러붙고 그렇게 열매를 맺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완전히 불가능하죠.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하신 관계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는 관계예요. 계속 붙어 있는 관계. 뒤에 나누지만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면,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탈진해요.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탈진해요. 본래 인간은 피조물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서 인간은 결핍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의 의지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달라스 율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 서문에서 우리 신앙,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지으셨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관점이며, 이 사실은 성경 전체, 특히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33장 11절, 시편 23편, 이사야 41장 8절, 요한복음 15장 14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과 같은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한 번씩 듣고 순종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살 때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런 삶이 아닌 거죠. 우리와 함께 걷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서 그 의도를 좀 살펴보죠.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사용하라고 종살이 할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7절, 8절 씩씩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육 절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 근데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멀리서 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아픔을 보셨고, 그리고 뭐 하셨다? 친히 내려와서 구원하시겠대요. 여기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라드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동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야라드. 이 표현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현실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면요, 말씀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천사를 파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셨다고요? 직접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준 거냐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놀라운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과 연민, 헤세드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해요. 열정적으로. 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있을 때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야라드라는 표현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개념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성막이 완성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친히 그들을 이끄시고 동행해 주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읽어볼까요? 교독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더라. 여기 보세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 중에 거하기 위하여 임재하세요. 친히 임재하세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친히 임재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친히 그들을 다 인도하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그 뜨거운 태양을 딱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동행해 가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심.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도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친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야라드 하신,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예요. 친히 찾아오셨다니까요,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뭐냐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야라드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친히 현실 속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냐, 마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찾아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배고픔과 외로움, 거절과 배신, 눈물과 죽음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신 분. 그뿐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분리되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면, 그들을 인도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찾아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자 거기 찾아오시고, 신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걸 또 약속하셨어요. 14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신데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한대. 그걸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뭘 하려고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사사건 건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잖아요. 필요를 채우고 용돈도 주고 뭐 가이드 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기 보이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충 그냥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은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아무도 여러분 속을 모르는 것 같아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뜰 때 이런저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화정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와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막 나갈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요즘 저는 너무 신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거 알죠? 예, 우리 6살 손자, 6살을 먹은 우리 손자도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거 아는 거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힘입어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게 진리라면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려고 티처로 오셨어요. 헬퍼로 오셨어요. 가이드로 오셨어요. 카운셀러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까 실제로 그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답이 없는 것처럼 혼자 코 빠지고 누워있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주님의 의도라니까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찬양 많이 하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맞아요?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인지 돌아보시자고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내가 믿으니까,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이 오셨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매 순간마다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는지, 이 주님의 의도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사람 만나러 갈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제 혀에 그 이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위기의 상황에 피할 길을 제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실제적인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동행 잘 안 돼요. 자, 성경의 마지막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이론으로 알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라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보세요. 4절에 함께 계셔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죠.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므로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미 성취되는 것, 맛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삶이. 자, 지금 몇 가지를 살폈죠? 야라들을 살폈어요. 시내산의 약속, 성막이 완성됐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사건,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며 앉아있는 도서관에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는 좁은 그 자취방에서도, 시험에서 떨어져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우는 자리에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가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어디서나 나가야 돼요. 어디서나. 제가 개인적으로요, 제 삶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전환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인식하면서 바뀌었어요. 나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독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한계 속에서 그 전략을 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서 절망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누워서 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누워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우리 아내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고 동행하시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걸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거야. 그러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80세나 먹었고 젊었을 때 하려고 그래도 안 됐는데 80세 될 때 가능하나? 그리고 애국 군대를 자기가 어떻게 해? 바로를 상대할 능력도 권력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신감도 없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네 생각을 바꿔,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 가면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군사를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무기도 줄게, 갑자기 너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약속도 하나도 안 했어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건, 무기, 능력 아니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스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사기 6장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15절, 16절 여기 안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 줬어 온 거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사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그랬더니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같이 읽어봐요. 그 뒤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가 너를 쓸게.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제가 뭐 내놓을 게 있나요? 가문이 좋은가요? 우리 집에서도 저를 인정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뭐 이런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하는 8번째 아들. 제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16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요. 눈 뜨고 저를 잘 보세요. 여기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예. 아니,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저기 마스크 쓴 한 사람만 봤어. 예. 저를 보세요. 저를.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나누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원고에 없는 내용을 좀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무능을 잘 몰라. 그러면 그럴 거래요. 저는 아는데요. 그럴 거래요. 해봐도 안 되는 줄 아는데요.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기의 무능을 아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아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복음 안에서 자기의 무능을 아는 사람은요, 처절한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디로 가냐? 주님을 찾아요. 내가 본래 피조물이었고, 여러분, 인간이 본래 피조물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행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서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자기 인생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로 자꾸 돌아가요. 내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고 혹은 여러분이 앞날을 돌파해내야 되는데 내가 노력으로 이 일을 돌파해내야 되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성공의 이력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요. 자만심에 빠져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면서 우월의식과 가요. 근데 못하면요, 실패감, 무력감에 빠져요. 이게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 한계를 경험해. 어떤 때 못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 개념이 안 통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서 처절히 철저한 무능을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절망하느냐? 예, 절망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요.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 자리로.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우리에게도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한계를 경험해요. 도토리 키즈기예요.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서 내 능력 플러스 주님의 도움, 그래서 잘 될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나를 내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자원을 자꾸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전부를 걸지 않고 주님 안 따라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뭐 좀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 하나님 이런 사람 안 쓰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처절하게 인식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함께 하면 뭐예요? 무기도 안 주고. 함께 하면 뭐예요? 전략도 주셔야죠. 돈도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필요한 순간에 무기도 주실 거고 돈도 주실 거고 사람도 붙이시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길도 진리요 생명이고 방패와 상급이 되시고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주님이.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좀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더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데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사실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어? 라고 말하면 제가 말할 이름이 없어요. 모세는 어쩌면 자신이 더 주님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에 야훼가 의미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야훼라는 말의 뜻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암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라. 있다라는 이 단어가 하야동사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함께 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 아래에서 함께 있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 예,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초월자, 우주 밖에서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근데 2장 4절부터 4장까지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 야훼라고 표현해요. 엘로힘 야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주로. 근데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과 함께 계셔서 손으로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위해 아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막 이름도 막 만들고,
또 3장 8절에 보면 선이라는 것을 함께 거닐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선이라는 것을 함께 거닐었대. 네, 우리 저 목사님들 함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네, 같이 함께.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이 이거 뭘 가르치냐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내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어요? 예?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는 창세기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럼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가 썼을까요? 가장 먼저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적 세계관을 소개한 책이 창세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관, 그런 세계관을 가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가진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을, 아니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또 달신을 섬겼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태양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큰 광명체, 빛을 내는 물체라고 딱 써놔버렸어요. 거기다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첫째 엘로힘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야. 근데 2장 4절 이하에서 그 초월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시는 언약 아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목자가 자기 양떼와 함께하듯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즈라는 학자는 목자가 자기 양떼에 그러하듯이 야훼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묘사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월자이며 내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시작.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게 초월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요. 초월자예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근데 나에게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아빠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거기 단지 애굽에서 그냥 고통받는 그들에게 구원해 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인격적 관계로 이끌었다라고 표현해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너를 내게로 인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야. 너를 내게로 이끌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46절 시작.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내가 너 안에 거하려고 인도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는 내 자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억압에서만 건져내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아담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공급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전략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사이에 강한 연결을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는 것은 깊은 연결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로 소중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친구가 물어봤대요. 어떤 한 그 여학생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웨슬리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탁월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이걸 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신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없애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는 시작,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실제적인 관계로 이끌려 하심이라.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일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좀 한 2-3살 되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누구 찾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요. 우리 손자가 6살, 5살인데 5살 때 할아버지하고 하룻밤만 자자 그랬더니 잠은 집에서 자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고 집에 가요. 꿋꿋이. 잠은 집에서 자는 거래. 그래서 너 몇 살 되면 할아버지랑 잘 거야? 6살 때 잔대요. 그래서 6살이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자야지. 그랬더니 아직 안 되겠대요. 누구랑 잘 거냐니까 엄마 아빠랑 잘 거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최고의 안전판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위해 가장 잘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부모를 향해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뭔지 한 가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친밀하다는 것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고 예배할 때마다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친밀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기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변해서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눈물도 나지만 어떤 날은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밀함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친밀함의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친밀함에는 인격적 관계가 있다. 하나님 아는 건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도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계시를 하잖아요. 얘기 중에 저는 고향이 어디고 제 나이는 몇 살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뭐고,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저녁에 이제 더 그 부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상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격이에요, 물건이에요? 예? 그거예요, 그분이에요? 이거예요, 이분이에요? 예.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소통이에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쪽이 말하면 한쪽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열차 타면 가끔 그러죠? 옆에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난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 안녕하세요 타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아.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러더만요.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네, 어떻게 전도라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인격적 관계, 두 사람이 앉아있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예, 그렇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물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뭘 오늘 말씀하십니까?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버려야 될 생각과 태도가 뭡니까? 제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 감고 날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때로는 주님 앞에 힘들어요. 때로는 주님 앞에 제가 너무 지금 어려워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며 듣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인격이잖아요. 친한가요? 예.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뭘 부탁 하나 하자고. 뭐 다른 것도 아니야. 이따가 저기 갈 때 같이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더니 그래 놓고 혼자 가버렸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별 인간 다 있네. 뭐 이러면서 거절감을 확 느끼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종이 됐게 싸우니 말씀없어요. 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죠? 막 사모해요? 사모하냐고요?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지 말해봐요. 그 생각나는 사람은 손 들어봐. 뭐야, 이거 예언교회 다 남어.
뭐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했어. 근데 한 하루 지나갖고 잊어버려 버렸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금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네, 들어야 돼요. 인격적 관계면 일단 진지해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매우 진지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관계로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조정이면 조정이 필요하고, 전환하라고 하면 전환하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봐야 돼요. 그렇게. 네.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반응해요.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 관계는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매우 신중해져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인격체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래 계속 미워하라 그럴까요? 용서하라 그럴까요? 아니, 대답해봐. 계속 미워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반응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으로서 누가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 하면 들어주고 반응하고 리액션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서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뻔뻔하게 모르는 척, 이건 인격체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민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말씀을 지금 빗나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염려하지 않을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갈등이나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눌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신뢰하고 나아가는 실질적인 삶, 이게 친밀한 인격적 관계예요. 이 삶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구리함에 보면 그런 표현이죠. 나의 왕, 이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검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통찰에 내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진지한 고백이에요. 가사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인격체이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인격체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기도하는데 이만큼도 안 믿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게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실제적 관계. 친밀한 실제적 관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을 따라 살 거고 주님이 나의 처방이고 능력이고 길이 되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때로는 이걸 할 힘이 없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교만하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데 일생에서는 거짓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주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하나도 없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리프네 야훼.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그 말이에요. 리프네라는 단어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면전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인격적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인격적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 두 번째, 관계가 왜곡되는 것.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인가 얼굴을 구할 것인가. 첫째, 진정한 형통은 결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요즘 많이 만난댔잖아요. 사람들과 작은 교회들 막 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서 뭘 보냐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 분명히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봐요. 지금 현재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이 사람은 분명히 빚어지고 세워지는 걸 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근데 노예로 팔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유도 가축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가족도 미래도 없는, 자유도 없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일은 요셉이 형통했대. 두 번이나 여기 2절 3절에 말하거든요. 2절 3절에. 근데 요셉이 노예였어요. 요셉이 가족들과 헤어져갖고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가가지고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형통했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형통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문법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말보다는 요셉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형통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형통케 됐어요. 보디발 장군집이 복을 받았어. 보디발 장군집이. 이상하게 들리죠? 39장 21절 22절도 감옥에 갇혔는데 또 같은 말이 나와요. 21절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제수들을 감옥에 갇혔더라. 안 맞는 말 같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요셉이 형통했대. 그리고 범사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형통을 좋은 조건으로 이해해요. 좋은 학벌, 또 분직장, 안정된 미래, 원하는 관계와 성공. 근데 성경은 형통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순적하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변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가는 거죠. 그 주변이 질서가 잡혀가요. 요셉의 환경은 맡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이 형통케 되었고 요셉이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신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질서가 잡히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찬양이 맞아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송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눈앞에 열매가 안 나타나도 금방 뭔가 좀 뭔가 대박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 정직해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점검돼야 돼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걸 발견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가요. 이걸 발견 못하면 내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걸 발견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모르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돼요. 그러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요. 그러면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돼요. 자, 두 번째,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임재의 가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치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과거에 잘 몰랐어요, 나도. 그래서 막 집회 위에서 어떤 때는 노심초사하고 어떤 일을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지금 설교 뭐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함께한다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함께 설교 뭐예요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난번에 영국에 선교사님들 섬기러 갔는데요,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기도만 하면 내가 너무 함께 할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선교사님들 연합 집회인데 거기 막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 뭐 박사학위 막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라는데 그냥 갔어요. 배째라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근데 가서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뭘 해야 될지, 첫 시간 뭘 해야 될지 딱 보이셨어요. 1시간. 그래서 그 시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함께 하셨어요. 근데 1시간 설교 끝나고 날 때 두 번째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정리했어요. 여기다가 막 보여줘서. 그리고 두 번째 설교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또 세 번째 설교를 생각나요. 그래서 6번인가 설교를 그렇게 다 했어요. 아니, 미리 한 번도 안 주셨어. 근데 너무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됐어요. 그 관건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필요할 때 길을,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마실 물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 전략을, 능력을, 필요를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쌓아놓고 싶어요. 이게 자기 자원이에요. 우리는 많이 돈을 쌓아놓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돈 좀 쌓으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때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염려를 맡기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은, 또 순간순간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번에 집회 갈 때 설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건가요? 이렇게만 물어요. 함께 한다 그러면 가요. 왜? 배째라 그러고 가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필요를 채우실 건가요? 안 채워주실 건가요? 주님, 이 일을 이루려면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전략도 주시고, 이거 안 주시면 한 발도 못 뛰겠어요.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뒷받침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겠구나. 그리고 가요. 이번에 그 감독으로 출마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 3천만 원 공탁금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괜찮으시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번만 저기 사인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강의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름마다 가서, 아니 5월에 매번 강의하는 어느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끝나고 나와서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플로잉 한다고 조금 보냈다고, 통장에다가. 그래서 그러려냐고 잊어버렸어요. 뭐 밥 한 끼 하라고 한 10만 원 보내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찍어보고는 놀랐어요.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니까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필요할 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도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체질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 아세요. IQ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스펙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견디고 못 견딘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선거 등록하는 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막 그래요. 저한테 대출 받으래. 그래서 전 그렇게는 안 해요. 두고 보세요. 날짜가 하루하루 갔어요.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월요일 날 등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채우실 거라고 제가 큰소리 빵빵 쳤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1,500만 원 보내왔어요. 제가 그 계좌 교회에서 한 번 딱 광고하고 안 했어요. 하지 말자고. 주님이 채우실 거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뒷받침하시니까.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그러고 찾는 것처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는데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세요. 사막에 엄청 뜨거운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의미 없다고 박은 거예요. 부기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훗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못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왜? 그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죠. 이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랬어요.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내 앞에 모셨다. 여호와를 내 앞에, 좌로 우로도 아니고. 그러면 여호와여 내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오시는 분인가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냐고 자꾸 왜 하나님 은혜가 임재가 없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죄를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그토록 사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편 27편 4절 내게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항망하며 여호와께 묻는 것이라고 그러죠.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기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주세요. 파님. 구약 성경에 2200번도 더 나와요. 요프레라는 시미안 요프레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말해요. 파님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묘사한다. 파님은 야훼에게 적용되더라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일한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인격적 임재, 관계, 모임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로 함께 하시면 거기 생명이 넘친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되면 결핍에 빠져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에스겔서 7장, 8장, 9장, 10장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분리 떠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상실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구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 없이 양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는 난 안 돼요. 그런 찬양하죠. 정말 주님의 임재, 이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가슴으로부터 나와 다윗 같은 사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6절에 보면 뭐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해석했는지 이해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 제가 지금 막 날아가가지고 방송실에 따라오기 어려울 거예요. 예. 시작.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워 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리프네 야훼. 따라서 리프네 야훼.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4번이나 나와요. 그 같은 단어가 구약에 200번 이상 나오는데 공간적 임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면전 앞에서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예배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으로. 그만큼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경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쇼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향해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며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리프네 야훼. 이 시편에서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임재 간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은 늘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 회막, 공적인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뭘 원합니까?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아는 것도 계속 자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얼굴 앞에서 임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거가 잘못되면 왜곡된 신앙이 되는 거죠. 이번 우리 뉴보이스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주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경배 찬양 하나 하고요, 기도할까요? 다 일어나서 우리 경배 찬양하십시다.